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은 마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마치 이제 세상 밖에 있는 그 권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의하고 그것은 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불공정하고 그것은 너무 억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많은 일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그 기준과 세상의 권세에 내가 맞이하는 기준이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콕 집은 거예요.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그 세상의 법에 따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세상의 권세들에게 할 때 단순히 왕이나 세상의 황제나 세상의 통치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서 그 주권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불의함도 부정도 내가 볼 때는 공정하지 아니함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것을 지금 바울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무조건적으로 권위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복종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저들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저들의 그 권세와 저들의 직임 속에서 저들이 하는 그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함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내게 베푸는 저들의 이 불이한 그 악한 폭정이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저들의 불이함과 부정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대요.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권세가 휘둘러지는 거라면 맞다. 하나님이 저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의한 자를 저렇게 심판하시는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그 불의한 권세가 사용되어지는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함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대요.
그래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선한 일을 하래요. 순종하래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고민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것은 늘 잘 쓰는 비유인데요. 교통 순경이 있습니다. 교통 순경이 이제 교통 경찰이 있는데 그 경찰이 힘 있는 경찰이 아니라 호리호리한 여성 경찰이에요. 그가 교통 이제 사거리에서 수신호로 차를 서게 하고 가게 합니다. 그는 교통 경찰 같이 이제 다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다 수신호로 합니다. 차가 그 수신호에 따라서 경찰이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운전자들이 무엇 때문에 순종을 할까요? 그것은 그 교통경찰관의 그 힘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경찰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에게 말을 따라야만 하는 권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를 보지 않습니다. 그가 나보다 힘이 세냐 안 세냐를 보지 않습니다. 우선 뭐를 보느냐? 그가 입은 옷을 봅니다. 입을 옷을 보면 그는 그에게 합당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권세에 따라서 그의 역할에 따라서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어떤 힘이 있어서 장풍이 저걸 막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힘으로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권세에 알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힘으로 눌러서 통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권세를 보았기 때문에 알아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가 무엇인지를 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세상에도 권세자를 주셨냐 할 때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질서가 있고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있어야지 이 악한 세상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지면서 스스로 그 사회가 보존되어질 수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라는 게 없고 통치자가 없으면 진짜 무법지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에도 세상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 있지만 모든 이 땅에 사람과 자연의 환경에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법과 세상의 통치자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비를 내린다? 그리스도님에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자연 환경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공평하게 주신 그 은총입니다. 그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법과 제도와 국가와 통치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겠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만 주셨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권세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들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할 때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더 알아봐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권세자들을 통해서 권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권세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늘 말씀드리는 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권 하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분명한 피조물입니다. 죄의 근원에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한 것입니다. 선을 넘는다고 할 때 그 선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또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똑같아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러한 힘이 생기고 그러한 지혜가 생기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힘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그만큼 힘이 주어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권위예요. 힘이 없어도 내게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힘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부모님 앞에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식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마땅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땅함. 동물에게는 그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를 낳은 그 애미에게도 자기가 힘이 세면 적자 생존에서 그냥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물 사회에서는 이런 권위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단순히 힘만 있을 뿐입니다. 힘을 가지고 내가 힘이 더 세지면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세지면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인 피조물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힘으로 맺어져 있는 위아래가 아니라 권위입니다.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 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의 분명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규정짓게 하는 단어 하나가 바로 이 권세,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나보다 힘이 세든 나보다 힘이 약하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순종과 불순종이 바로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도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특별히 세상 권세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권위는요, 복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는데요, 받아들일 만하지 않아도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완장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힘이 세니까 내가 두려워서 눌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약하면 내가 만만하게 들이받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권위를 주신 주체가, 권세를 주신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국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의 권세에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세상 권세자 잡은 자의 입장이래요. 그 권세가 사람들은 자기가 획득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그 권세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받은 권세가 있죠.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다 권세가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도 밖에 나가면 다 머리 숙이고 있지만 집에 오면 내 자식에게는 아비된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또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내 밑에 내 자식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권세가 있어요. 크고 작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도 있지만 내가 다스리는 자, 그 위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내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그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위임되어진 것이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권세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빼고요. 세상의 권세 속에서 너희들이 권세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의 권세자가 두려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대요? 순종하면 된대요. 만약에 세상의 권세자가 어떠한 법령이나 어떠한 것을 명령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권세자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에 맞는 칼을 휘둘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권세자가 두렵지가 않대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겐 명령을 거스리는 자에게 있어서 그 권세자는 두려운 자가 될 것이래요. 그래서 순종함이 바로 곧 선이고 거스리는 것이 곧 악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싫어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희들이 있지. 왜? 그 말에 거역했을 때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칼이 진노의 보응이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들이 죽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들의 그 권세의 그 명령에 따르지. 그렇다는 거예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의 그 권세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한대요. 권세가 바로 그런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의 칼을 보고 두려워해서 순종하지 말고요. 양심을 따라 하래요. 그냥 그 마땅하다라고 그것을 여기래요. 세상에 주어져 있는 권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앞에서도 너희가 쩔쩔매고 두려워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 그런데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신 권세일까요? 너희들 앞에서 순종해야만 하는 그 작은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이 권세자를 통해서 배우래요. 이 권세자는 순종하지 않으면 매를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어서 순종하도록, 순종이 뭔지를 야 까라면 까, 몇 번 그렇게 해서 한번 혼을 내니까요. 나중에는 그냥 무조건 두려워가지고 그 말에 절대 이거 거스르면 안 되겠구나. 그 명령을 거스르면 안 되겠구나. 훈련이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조금만 해도 네 하고 다 잘해요. 더 이상 그거 하지도 않아요. 막 이젠 덤빌 생각도 안 하고요. 아예 그렇게만 해요. 심지어는 그 아들이, 심지어는 그 밑에서 누가 뭘 시켜도요. 다 그대로 배워요. 권위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너희들이 정말 그 권세에 대해서 너희가 유익하게 그것을 맞이하려면 양심을 따라 행하래요. 본능을 따라서 두려워서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행하라. 양심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요, 그것은 마땅한 바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서는 예를 들어줍니다. 6절부터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선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옛날에 가장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잖아요. 왜? 세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가 있어요. 만약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세금을 거부하면요, 그 거부하는 자를 분명히 보응을 줄 수 있는, 강하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권세를 세리에게 어떻게 쓰게 했냐면, 로마에서 나에게는 얼마의 양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필요해. 넌 100만 원만, 100불만 딱 나에게 주고 필요한 나에게 요구된 세금만 딱 바치면 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어떻게 해요? 목적과 자기의 상관없이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만 갖다 주면 돼. 그러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었어.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해서 100을 원하는데 100만 걷지 않고 200을 걷어요. 그리고 그것을 권세를 가지고 휘둘러서 200을 걷어서 100을 주고 100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당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권세 때문에 어떻게 말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렇게 뺏기고 있는 거예요. 조세와 관세가 있죠. 조세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소득세와 재산세와 이런 것입니다. 관세는 수입할 때 매기는 세금이에요. 뭔가 다른 데서 수입할 때.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하나 하려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요. 관세를 매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나라의 재산을 조세를 매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 뜯어가고 저 사람 뜯어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줄 것을 주래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몰래 안 뺏기려고 세금도 숨기고 또 내가 매매한 것도 매매하지 않은 것처럼 숙이고 밀수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살 길을 좀 찾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그냥 줄 사람에게 주래요. 그것 자체는 굉장히 미련하고요. 어리석게 그렇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줄 것을 주고 또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다 줄 것을 주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내가 정말 싫어도 해야만 안 하면 내가 당하니까 그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원치 않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또 주는 것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과 존경을 합한 단어가 뭐죠? 그게 경외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것만 하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죽는 것과 다르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권세의 거스림을 통해서 너희가 두려움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있어? 너희가 마땅히 또 좋은 다스리는 자는, 너에게 좋게 잘 보호하고 해준 사람은 경외하지.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과해 보여도 마땅히 존경함으로 드림도 있지. 너희들 속에 권세자들이 너희들 속에 그래 두 가지 역할들이 있지. 그래서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함 속으로 순종을 해. 경외할 자는 존경함으로 그렇게 해.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경외해야 되는 자야. 그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는 너희들이 마땅히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 것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 오는 너희들의 죽음은, 너희들에게 당하는 그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세상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직접 당하는 그런 두려움처럼 느낄 줄 알아야 돼. 그 권세의 속성 안에는 바로 그러한 두려움의 속성이 분명히 있어. 순종에 대한.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당장 세상의 권세 속에서는 그것이 느껴져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순종함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뭐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서는 별로 안 느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일 잊지 않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선이 뭐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같다라는 그 명확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죽음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긴장감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피조물된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움 때문에, 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땅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존경함 속에서 우리가 베풀어지는 순종함입니다. 두 가지를 배우래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불의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할 우린 존재가 아님을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의한 세상에 저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자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그 불의함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권세 통치자 앞에서 순종하고 세상의 법에 따르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주권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속에서 보여져야 되느냐.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정의는 죽은 것입니다. 선한 일도 양심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양심 속에 비춰지는 그 모습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는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는 분명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너무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스러운 어떤 정말 자기의 속도 없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세상에 볼 때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또 유순함 속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내적인 강함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방이 변하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님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셨다면 지구 자체를 멈추게도 하십니다. 평생 일구어 놓은 것 하나님이 한 10초만 흔들어 놓으시니까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몇 시간만 며칠만 물을 그냥 비만 조금 더 내려도요. 깨끗하게 없어지더라고요.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세상에 있는 똑똑함이 세상에 있는 그들의 주권과 힘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허락하심 속에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노 하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겁을 내지 않는데 우리는 반대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우리에게 두려우며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 주권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잔잔히 그러나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드러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권세,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비밀들을 우리의 불의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배우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배워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우리가 인도받는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